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다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항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그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또 내 구름이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남은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가옥에 가옥을 잊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고주하려 하는 자들의 하이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그거 아름다울지라도 고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길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들포도로 가득한 포도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에 비유하시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담아내기 때로는 좋은 표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슬플 때에도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이 노래는 기쁠 때 부른 노래가 아니라 많이 슬프고 아플 때 부르신 그런 노래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노래로 표현하셨다라는 것은 글로써 말로써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슬프고 아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슬프고 아프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기대를 바로 저버린 것입니다. 1,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님께서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을 개간하였고 또 고르게 하였고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극상품에 포도나무를 심었고 이 망대까지 두어서 도둑이나 혹은 들짐승들이 포도나무를 해하지 않도록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좋은 포도가 날 것을 기대하며 이 술틀을 파고 이제 포도나무의 결실이 맺히기만을 학수고대하셨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좋은 포도가 맺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들포도라는 것은 야생 포도를 말하는데 이 겉모양은 이 포도 열매와 흡사해 보여도 실제로는 크기가 작고 딱딱하고 매우 신맛이 납니다. 그리고 약하나마 이 독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먹기도 힘들 뿐더러 이 포도초나 포도주를 만들기에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들포도는 어디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열매가 바로 이 들포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남유다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개간하듯이 가나안 칙족을 정복하여서 제거하시고 또 그 땅을 기름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워 지키듯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주님께서는 그들이 포도 열매와 같은 선한 열매를 나기를 바라고 학수고대하고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시면 정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지만은 오히려 포악의 열매를 맺었고, 공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지만 부르짖음의 열매가 맺혔고, 8절에 탐욕의 열매를 맺었고, 11절에 보시면 무관심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좋은 환경들을 다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악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대와 달리 악한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에 속상함이 오셨고 아프셨고, 이 노래를 이스라엘 통해서 이 노래를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이러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기대라는 것은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대상을 향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막연하게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기대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향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대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무엇이 크다고 합니까? 이 실망도 크다고 하죠. 그만큼 이 노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가 너무나도 크셨고 또 그로 인해 받은 실망도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기대도 크게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로 인해서 그 실망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여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좋은 포도원에서 포도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은 이 포도원을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포도원을 보호해 주던 울타리와 담을 다 헐어버리고 이제 먹힘을 당하게 하고 또 황폐하게 만들며 가시와 찔레가 나게 하며 위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울타리와 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 담과 울타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들로부터 먹힘을 당하게 되고 또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되고 오히려 찔레와 가시가 나고 또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으니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 먹을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심판을 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렸던 것,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선한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빼앗으시고 우리의 인생 채찍을 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린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시면은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포도나무는 젖붙이기를 하는 유일한 나무죠. 이 젖붙이기를 하는 이유는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나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젖붙이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우리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이 포도나무에 잘 젖붙인 바 되어서 그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잘 접붙임 바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잘 접붙임 바 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접붙임 바 된 우리에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머물러 있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이 접붙여도 머물러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뜻합니다. 즉 여주동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된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이제는 접붙임 바 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젠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악한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 잘 접붙임 바 되어지고 잘 머무르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악한 열매를 맺어서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어서 이 슬픔의 노래가 아닌 주님의 기쁨의 노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 우리가 잘 접붙임 바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잘 머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라 기도하시고요, 이 주어진 제목들을 기도하시다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것을 감당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일기를 주시고, 아이들이 시험에 들거나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어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